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살펴보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성령 따라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면 성격이 꼼꼼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자기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루틴, 사고의 틀, 자기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야, 숨 막힐 것 같다, 답답해서 어떻게 사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루틴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그려놓은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난도질하고 자기 것은 옳고 그 루틴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루틴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루틴, 사고의 틀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새롭게 달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틀, 그것을 고수했더라면 그들은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사마리아로 달려간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오히려 원수 되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셨구나,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도하고 지배했던 오는 시몬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돈벌이를 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의 눈앞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서 콧물이 나고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몬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한계가 있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었구나 라고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를 시몬의 눈앞에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생각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하나를 또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저에게 팔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원어 성경에 보면 첫 문장에 무슨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너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은 돈과 함께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시몬은 은과 함께 망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신학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또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도레안이라고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는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모습 보였고 세례를 받는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사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성령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정과 결단을 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상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너는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과 전혀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천국의 분깃도 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잘못된 사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기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해요. 하나는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재량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었던 사악한 것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것도 없이 그저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돈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사악할진대 너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 너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품은 그 사악한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 하나님께서 내 사악한 마음을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고 내 마음속에 작정과 결단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작정. 우리 한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작정할 때 이 작자가 무슨 작자냐면 지을 작자예요. 그리고 정자는 정할 정자라고. 내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나가 만날 때 회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 비전과 뜻을 보는 순간 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을 작자라니까요. 여기서 지을 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단순히 짓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다, 일으키다, 발생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단어예요. 이 지을 작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피 혹은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건이라고 하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행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짓게 되고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가슴을 뒤흔들어 무엇인가 사건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내 것으로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분배받을 땅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에 따라 그림을 그려오면 그려온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뭐가 내 속에 작정과 결단이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신앙적인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드리는 예배예요. 종교인이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인가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선명하게 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림으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작정하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이면 그 섭리에 따른 나의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사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성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태워버립시다, 불사릅시다 라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달려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25절 말씀 성경 구절 화면에 띄워줘 봐요. 그대로 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들에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돌아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언하였다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틀로 복음을 잘못 해석하게 될 때 시몬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 자칭 큰 자라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신중하게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갖게 됐나요?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냥 돌아가면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신중하게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니 자기도 기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자기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 서헌경교회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을 배움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우리 서원경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꿈틀거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